먼저 교회 학교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 헌신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1층 각 부서실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기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언젠가는 지나가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들은 말이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감각도 잃어버리고 거의 자포자기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을 놓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니는 난파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본교단 교회학교는 학생의 수가 41.9%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 가운데에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보셨다고요? 많은 것 해보셨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포기해야 됩니까?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 이들을 누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교회 학교의 교육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미루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세상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가 왜 놀라운 사건일까를 묵상해 보니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들 중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였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예전에는 남자만 숫자로 세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아주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님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계산이 빠르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요, 빌립이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 알고 계셨고 이 빌립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금방 계산을 해 봤을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주님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포함해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빌립과 제자들입니다. 한센병자들도 일으켜 세우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빌립과 제자들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빌립이었고 끝까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다양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면서 던졌던 질문처럼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구미 땅과 한국 땅에 죽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가 있는데 얘들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변화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어제도 던지셨고 오늘 또 던지고 계시고 내일 또 던지실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혹시라도 빌립과 같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성적, 합리적,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물질 투자해도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돈이 안 됩니다.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답변이 아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현실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같이 빌립에게도 원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답변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져야 되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현실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 따져보고 현실을 따져보고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앞으로 보내어 주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장난을 치고 개구쟁이처럼 굴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요, 사람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적 정말 개구쟁이였습니다. 부모님이 포기를 하고 내려놓은 적은 이미 오래되어졌고요. 제가 어릴 적 어르신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니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니는 커가지고 뭐가 될래? 뭐가 되기는요, 목사가 됐지요. 가능성이 없다.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천방지축이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해도 저를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모든 교사들의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려고 도망갔던 저를 다시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그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빌립과는 달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 안드레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 큰 무리 많이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던질 때에 그 질문을 안드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을까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 찾아다니던 중에 어린 소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께 말씀을 던집니다.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 될 줄 아면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단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주님의 손에 드렸는 것뿐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엘리트도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약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안드레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으셔서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리 바라봐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되는 길이 없지만은 현실을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려운 현실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은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을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불가능은 없다. 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안드레를 어제도 찾으셨고 오늘도 찾고 계시고 내일도 찾으실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교사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과감한 결단,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과감한 결단 하실 수 있는 우리 교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구미영락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더 이상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교사와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